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연약한 모든 여러분들의 육신과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 앞에 복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옥상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7월 31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고아처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줄 그 어떠한 것도 없는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택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만 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내가 주의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
시간 우리 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7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 로마서 강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에서는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어 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굉장히 재미있는 예증을 하나 들게 됩니다. 즉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이러한 결혼 관계에 비유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결혼을 일륜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인 예식 때 남자와 여자는 서약을 합니다. 부부의 신의를 다하고 평생 정조를 지키면서 서로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서로 이러한 구속을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로 매이게 된다는 거지요.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반드시 아내에게 매이게 되어 있고요.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남편에게 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매이면서 평생 동고동락하며 이러한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인생 살면서 신의를 지킨다 할지라도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결혼 생활이 불편하다고 할지라도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불편함도 있지만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지켜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면은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대한 그런 책임감만으로는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어떤 사람 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서 그 책임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갑니다. 그 책임이 때로는 자녀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부모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믿는 그러한 이 종교적인 그러한 신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책임감 때문에 지켜나가지만 이러한 사람은 이 사랑이 빠질 때는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러한 감정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란 마치 이 사랑이 빠져버린 그러한 의무감이나 책임감만 있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은요, 책임감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이 책임감 때문에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책임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면은요, 결혼을 깨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회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비슷한 그러한 예를 든 이유도 신앙도 부담을 느끼고 이러한 책임감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서의 어떤 그러한 사랑의 감정 그리고 그런 사랑의 확신이 없을 때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러한 감정이 없어도 책임감으로 신앙을 지켜왔지만 요즘에는 더 이상 그러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떠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진짜 신앙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우리는요 마치 남녀가 결혼하는 것처럼 뗄 수 없는 그러한 불과 분리의 그러한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그러한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는 그러한 아내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무서운 그러한 상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늘 결혼 생활을 했지만 상대에게 책임감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집에만 들어오면은 하라 하지 마라 라는 그러한 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사정없이 질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늘 그 삶이 굉장히 어떤 죄책감을 주고 항상 이 죄인의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남편 앞에서는 그 어떠한 것도 자기의 삶 속에 편안하게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도 역시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군인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엄격한지 집에까지 와서도 뭐 흰장갑 끼고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검사를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가족들을 정말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친구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가정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남의 눈치를 보고요. 그리고 또한 남들의 그러한 이 시선을 무시할 수 없이 그렇게 좀 조마조마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들에게 무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만큼은요 남들의 무시함을 다 위로받고 또한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한 정말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하게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이러한 세상보다 더욱더 살벌하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엄격한 가운데에서 이 사랑이 없고 행복함이 없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대부분 이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혼이 불가능하다면은 또 다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유 같지만 굉장히 단순한 그러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도 이 피의자가 사망하게 되면은요, 이 수사기관은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사건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보상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라고 이렇게 종결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 율법과 성도의 그런 관계가 쉽게 이러한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그걸 던져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이렇게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이 결혼 관계로 묘사하는 것 자체도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쾌한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율법을 분리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더군다나 율법이 죽는다는 것 자체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어떤 선택 위에서 어떠한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스스로 이것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삶의 굴레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러한 맥락이 비슷하게 있습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도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그러한 운명에 의해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절대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의 일부분이고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한 이슬람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종교적인 신념으로 자살, 폭탄, 테러까지 감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모든 가족관계를 다 단절한다는 의미와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자기가 격리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자기들의 종교와 자기의 삶을 분리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더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 전부터 그들이 이 바벨론 포로기한 이후에 자기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철저하게 더욱더 율법을 지키고자 평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십계명이나 모세오경이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확대된 의미로서 미드라시나 미시나 탈무드 같은 그러한 성문화된 규정과 예화지까지도 그들은 하나의 율법으로 간주하여 그것들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만 하더라도 그 안식일에 꼭 지켜야 되는 39가지의 그러한 법칙이 있었고요. 그것을 어기면은 그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다 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율법은요, 그들을 숨막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었고, 그 율법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고, 그리고 또한 그 율법은 자기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견제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요, 우리 한국 그러한 이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결혼할 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의 선택으로 이혼을 선택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모들이 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게 성경적이는 않지만 그 집 귀신이 되라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렇게 엄격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어떤 책임감만 가지고 산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키면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강력한 규제와 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틀 안에 둬서 그것을 깨지 않고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쉽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답은 뻔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율법과 자기와 어떤 분리가 불가하다면은 방법은 또 하나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죠? 죽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여자이든지 간에 남편이 죽으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은 음부요,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은요,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자유롭게 된 여자뿐만 아니라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가 죽으면은 얼마든지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율법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율법이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표현 속에도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너희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을 씁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역시도 그 율법의 영향권 아래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요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의 부조리함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 얘기하고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완성시켜 버렸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채무관계 속에서 자신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 내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요, 이 모든 채무가 다 변제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을 완성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정확하게 충족시켜 주셨다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고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관계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로 묘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이 포지션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어떤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그러한 이제 결혼을 하면은요, 그 전과는 또 다른 모든 영역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의 영향권을 그대로 받게 되고 그 영향권 아래서 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이 돌싱이라는 그런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또한 이 사회도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돌싱들에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열려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했어도 재혼해서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잘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의 가장 큰 기쁨은요,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남편이 자기의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구속이 되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 구속이나 불편함을 뛰어넘는 게 뭐냐면은 서로에 대한 그러한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혼한 사람들은 굉장히 안정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친밀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배신해도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삶 속에서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병들어서 세상에서는 쓸모없어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이 병든 몸을 끝까지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든든한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좋은 남편을 만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 재혼한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룻이라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사실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은 아무것도 내세울 조건도 없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였죠.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그 과부인 그러한 그 룻을 따뜻하게 받아두는 그러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보아스라는 그러한 그 남자는요, 그 여인애를 함부로 대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욕망에 휘둘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힘으로 그 상대방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합법적인 절차를 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즉 뭐냐면 그 시대 속에 요구하는 그런 율법의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면서 그 여인을 합법적으로 자기의 아내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룻은요, 이러한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상처난 모든 그러한 과거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는 풍성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실 그 여인에게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타국에서 먹을 것 없어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하던 그러한 처절한 산뿐이 없었는데, 그 살림이 이제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를 책임질 수 있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새로운 그러한 남편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를 그 어떠한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요, 더더군다나 그 마을의 유력자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능력 있고 유력 있는 그러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제는 든든하게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룻과 같은 입장이라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자기를 아무 조건도 없는 그러한 자기의 인생을 받아주고 자기를 책임져주고 자기의 삶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본연의 그러한 그 직무인 것이고, 우리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태도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그 과거에는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사망으로 만들고 그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성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관계 속에서 그것이 초혼이든 재혼이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성결함으로 서로의 어떤 신의를 지켜나가는 것,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자기를 함부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어떠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은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서로를 이러한 이 정조를 깨뜨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적용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결한 그런 관계를 깨뜨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이 죄의 정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적용이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한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에게는 이상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그 죄성들이 우리 속에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선을 그어놓고 넘어가지 말라 그러면 더 넘어가고, 그리고 선반 위에 뭔가를 놨는데 거기 올라가서 그걸 만지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러한 죄성이고 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조차도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오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신뢰를 위하여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쥐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어 보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자체는 뭐냐면, 여기 수치되는 일은요,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하게 얘기해 줬던 것처럼 그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간음한 그런 연고 외에는 그 여인을 내보낼 수 없고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서요, 그 수치됨의 일들을 다양한 목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여인이 살림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을 못 낳는다든지, 아니면 그 여인이 외모가 별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여인의 그러한 삶을 수치됨으로 얘기하고 자기의 그러한 합리화, 그리고 자기를 나는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안도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마음껏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죄의 모습들을 그 당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냐면, 율법을 그들에게는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중요했지,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러한 본질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해를 했어도요, 자기의 그 합리화 때문에 그것들을 덮으려고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제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율법을 충족시키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문에 묵은 것으로 매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이 율법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여전히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그런 율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너무나 쉬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선택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은혜와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그냥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합니다. 거저받은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뭐냐면요, 거저받은 것 속에 모든 사람이 다 거저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뭔가를 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율법을 붙들고 우리의 행함을 자랑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대부분 다 공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고 또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들, 여러분 햇빛과 공기와 이런 온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준 것 위에 우리 인간이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뭔가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거기 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갖고 있는 것들, 거기다 쌓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더 가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생명은요, 이 생명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것인데 사람들은요, 그 생명을 싸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그러한 것들을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인식을 하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한다고 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가치는요,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물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으로 우리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묻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라에 아무리 거기에 뭐 화려한 그러한 금부치가 거기 있다 하고 화려한 치장을 했을지라도 그 죽은 시체에게는요,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이 없는 것에 아무리 거기다 화려한 것들을 거기다가 씌워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율법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가 죽은 사람 그리고 또 죽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요, 우리가 왜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에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보상을 얻고 그리고 또 내가 그것을 해서 내가 그의 어떤 대가를 내가 받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룻과 같이 우리가 사랑을 입은 사람
값으로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준 그러한 남편에게 정말 사랑을 하고 희생을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에서 죽은 자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율법이 우리를 이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 자유케 되니까 우리가 방종하자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자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에는 책임감으로 했는데 이제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하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의무감과 책임감이 아닌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할 때에 그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믿음의 백성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함 가운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것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아무 조건도 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시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삶의 예물들을 또 주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은혜이기에 또한 이 감사의 조건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또 드립니다.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드린 손길 속에 더욱더 풍성한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저들의 삶의 지경을 더욱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 주셨기에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에 또 아낌없이 하나님 이것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이 거룩한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또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8월달이 됩니다. 8월달이 시작된과 동시에 우리 식탁 울타리 공동체 모임이 이제 정식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식탁 울타리 그 리더들이 다시 모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임을 갖고 이제 첫 번째 또한 그 모임을 잘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식탁 울타리장들은 8월 7일 다음 주일 그 공동체 모임 후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이름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우리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해서 그 울타리 모임을 통하여서 식탁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공동체로 이어지도록 또 여러분들이 같이 모두가 조인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성찬식이 있고요. 또 우리 8월 14일 날은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또 세 분의 새로운 운영위원들이 선출이 되었는데요. 또 운영위원들 또 첫 번째 모임을 갖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업소록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본인 사업체를 소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제2남성교회 회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 제2남성교회에서 우리 교인 업소록을 만들어 나눠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출타했는데 출타한 사람들이 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출타한 지역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 건강하게 또 잘 지내시고 빠른 시일에 또 복귀하여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와 모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자녀들, 또 가정, 사업터전, 또한 각자 출타한 그러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